1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얼마나 수십 번도 더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 제가 설교하려면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담감을 안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볼 때 다 이런 것을 되찾는 그 이야기를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는 이유는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탕진했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진해서 왔기 때문에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도 탕자라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이름 그대로 중간중간에 사용하면서 또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하고 멀리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율법상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분배하는데 아들이 둘이 있으면 맏아들에게는 얼마를 줘요? 곱절을 줍니다. 3분의 2를 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얼마를 줘요? 3분의 1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과연 얼마의 몫을 챙겼을까? 예, 궁금하잖아요. 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었을 때처럼 재산을 배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분배하느냐? 성경학자들은 당시 유대의 이 그 문화적 그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때는 둘째 아들은 많이 받아도 9분의 1의 재산밖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압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면 앞으로 한 3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기다리니 내가 죽지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니까 본인도 다 생각이 있었던 그때까지 기다리면 3분의 1 먹는데 지금은 9분의 1인데 이거 계산은 그래도 안 되겠다. 본인이 돈을 얼마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9분의 1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9분의 1밖에 받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뭐를 결정해요? 그 돈이라도 받아서 자기는 떠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9분의 1 정도의 돈, 물론 아버지가 워낙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먼 나라로 가서
한동안은 떵떵거리며 마음껏 방탕하게 써도, 그죠?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는 건 9분의 1의 재산이어도 엄청난 재산이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9분의 1밖에 받을 수 없음을 또 알면서도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아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 안에 자기를 떠나고 싶은 일탈의 강력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 잘 아셨어요.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돈으로도 이 아들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슴이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부잣집 아들인데 이 부잣집 아들이 약을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풍부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했을까?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냐?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 안에서 사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그 자기 노트에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하도 자기 거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잘 줄줄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귀하게 버킷리스트 10개를 써놨어요. 버킷리스트를 써놨는데 어디 돌아다니는 노트가 있길래 나는 연습장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 막 쓰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버킷리스트 하면서 글자도 상형 문자였기 내가 읽는데도 겨우 읽었어요. 썼는데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보는 게 버킷리스트 넘버 원인 거예요. 버킷리스트 넘버 원. 그리고 저 아래쪽에 가니까 아빠와 함께 해외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오는 것도 이제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있고, 이제 버킷리스트가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킷리스트 또 중간중간에 뭐나 정신 차리고 사는 것도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너무 그 순위가 1순위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보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기 천안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루는 엄마 도저히 피곤해서 못 다니겠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피곤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자꾸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학교 앞에다 방을 좀 얻어야 되겠다. 자기가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 왜냐하면 덜 피곤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을 안 믿죠. 내가 한두에 속아서 20년째 속고 있는데, 근데 내가 버킷리스트 넘버 원을 봤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기를 버킷리스트 첫 번순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방을 얻어줬어요. 방을 얻어주고 그 다음에 살아봐라 하고 이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용돈도 이제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제가 부자가 아닌 이상 넣어줘봤자 얼마를 넣겠어요? 방값 빼고 용돈 빼고 차비 빼고 밥값 하고 내가 한 달에 60만 보내줬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방값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네가 계산을 해봐라. 얼마면 되겠냐? 50? 내가 봐도 50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선심 쓴다. 엄마가 60 줄게. 굉장히 큰 돈이다. 이거는 정말 엄마가 엄청난 출혈이다. 이거는 어디서 수혈을 받아야지만 우리 집이 회생 가능한 돈이다. 내가 줄 테니까 살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60이면 막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와 있어요. 학교 앞에서 살았는데 얘가 뭐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쌀 갖다 줬거든요. 쌀하고 간장에다가 참기름 비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줄임배를 잡고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 아메리카노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이때 엄마를 만나야 자기가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옛날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더니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내가 그러지 말고 살아보는데 그래도 잘하면 살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보라 했더니 아니라고. 들어와야 돼.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는 떠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자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니까 엄마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생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남는 장사였고 그게 풍족하다라는 거를 깊숙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먹는 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풍족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15장 이 비유를 쭉 읽어내려다 가보면,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의 조금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보이는 구절이 좀 나와요. 보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삶을 제공해 주는 분은 아니셨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제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검소했고,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한 걸로 누구에게 돌려주냐면 같이 성실하게 일한 하인들에게 공평하게 주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가정에 있는 그야말로 금수저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인들과 똑같이 일을 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은요, 이 둘째 아들이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주인들이 일꾼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주인의 인품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하인들에게 기꺼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의식주에 대한 풍성함을 해결해 주는 참 선한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키가 있어요. 뭐였냐면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 큰아들이 막 투덜대는 소리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인지 어긴 적이 없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했대요? 종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종노릇 했다라는 건 뭐예요? 큰아들 마음에 들면 내가 그래도 이 집 금수저인데 하는 일이 보니까 종이랑 똑같이 부려.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예외 사항을 두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분량의 일, 똑같은 시간, 똑같이 힘든 일을 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큰아들이 뭘 하고 있다고 나와 있냐면요, 들에 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나가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짓거나 양떼를 돌보거나. 여러분, 그거는 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금수저는 그런 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근데 뭐냐, 아버지가 뭐예요? 들에 나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양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떤 관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아들이나 종이나 똑같이 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배고프면 종들도 똑같이 배고픈 거다. 그들도 똑같이 먹고 싶고 똑같이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잣집 아들이어도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종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부잣집 아들이어도 어떤 스타일의 삶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사치의 삶, 아버지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 아버지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매우 좋은 환경 속에, 부자라는 이 환경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좋게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그 탕자에게 속하겠습니까?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탕자가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곁눈질 하잖아요. 뭘 곁눈질 해요?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 하잖아요. 화려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그죠? 좋은 대학, 좋은 명품, 좋은 차, 넓은 평수, 그죠? 이런 거 우리 자꾸 곁눈질 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죠? 펑펑 쓰고 사는 삶이 좋은 것으로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펑펑 쓰고 그렇게 살면은요, 이 사람 안에는 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못 임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언제 임하는 줄 알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 때 임하고요. 지혜는 언제 임하냐면은 펑펑 쓰지 않아도 남이 하듯이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도 내가 가난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발견해 나갈 때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생겨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 부어주셔서 돈으로 펑펑 썼던 저들과 동일한 결과, 심지어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맞춰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편리함,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지혜가 임합니다. TV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요즘 아동 아이들 뭐죠? IQ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 IQ, 지능적 IQ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요즘 나오는 장난감 완제품 있잖아요. 그죠? 장난감 완제품들이 아이들이 정말 개발해야 할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뭘 또 말살시키냐면 감성을 말살시키고 인성적인 성장을 말살시킨다라는 거예요. 완제품이. 우리는 막 이게 레고가 굉장히 막 창의력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고 이런 거 전혀 없어도 흙밭에다가 던져놓고 자연 속에서 나뭇가지 가지고 애들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했던 그 소꿉장난 있잖아요. 빨간 기악종, 빨간 벽돌 그거 막 긁어가지고 고춧가루라고 해가지고 깻잎 따와가지고 우리 막 버무리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치 담는다고 막 하고 거기다가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창의력, 감성, 인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편안한 삶이 아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안한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은 편안함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려함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함은. 그런데 매력은,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는 줄 알아요? 편안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손에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이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 나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게 동물들이 물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물 먹는 뜻, 동물의 왕국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물 미어캣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막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되게 귀엽잖아요. 막 걔는 항상 멀리 보면서 이렇게 누가 오나 안 오나 막 천적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늘 그
큰 눈으로 불안에 뜨는 듯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동물의 왕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자라고 생각하고, 야, 사자 정도가 되면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자야말로 최고로 불안한 자리가 사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사자가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그 밀림 거기에서 물 먹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사자면 물 먹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물을 먹는데요, 경계하면서 먹어요. 왜 경계하면서 먹냐면요, 물속에 악어가 나타나서 언제나 자기를 잡아먹을까 봐 불안에 떨면서 경계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고 또 경계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심각하게 경계하면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계하지 않으면서 물 먹는 짐승이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있습니다. 양은 눈앞에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뭐예요? 목자가 이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봐두었어요.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목자가 누구를 이끌고 가요? 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물 있는 데 가면 물 먹고, 풀 뜯는 데 가면 풀 뜯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하다가 뭐 이러는 장면 보세요. 양은요 그냥 하루 종일 먹어요. 종일 먹고 그냥 이게 막대기로 툭툭 치고, 가면은 또 물인데 가면 또 물 마시고, 또 이렇게 가면 또 먹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 또 자고, 또 열어주면 또 나오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양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채우시는 양식, 때를 따라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풍성한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왜 떠났을까? 세상이 주는 가짜 비전 때문에 떠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생활했어요. 아들은 생각했어요. 들에 나가서 이놈 먹고 양을 치면서 생활하는 것보다, 또 아버지 집에서 하인들과 똑같이 이런저런 일 하는 것보다, 내가 아들이어도 하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면 하인이어도 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느니 차라리 돈을 적게 받더라도 아버지에게 미리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돈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리고 돈으로 뭔가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멋진 미래가 자기에게 열릴 것 같은 생각이 아들 안에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가짜 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주는 가짜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야 가 세상이 주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비전은 언제나 앞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네가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된다면 너는 다양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마구 몰릴 거야. 또 만약에 너가 이번 사업에 성공한다면 사람들은 너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해 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또 만약에 네가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좋은 직장을 얻을 거야. 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너의 미래는 탄탄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가짜 비전이에요. 왜 이게 가짜 비전인 줄 알아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져도 인간은 절대로 이런 것들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걸 얻고 나면은요, 그 뒤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허무가 와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다 이룰 것 같죠? 허무가 밀려옵니다. 이런 거였어?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보십시오. 뭔가 있어서 가보고 끝까지 가보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감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왜 못 놓는 줄 알아요? 이게 자기를 버텨주는, 자기를 치장해주는 장식물이었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나라는 사람이 공중분해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놓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비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화려한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짜 메시지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고 더 큰 풍성함을 줄 것 같죠? 아니요. 자유와 더 큰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꿰어가지고 자유 없는 인생으로 올가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며 아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딛고 그저 뭐예요? 밤낮 세상을 그리워하는 인생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인생이 50년을 훌쩍 지나고, 죄송합니다 권사님, 50년 훌쩍 지나고 제가요 요즘 더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20대, 30대, 40대는 그래도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희망이, 그래도 열심히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세계가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더 기다려지는 게 있잖아요. 주님 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주님 외에는. 그래서 요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 자녀들이, 지금 청년들이 이 한국 땅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 한국 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 저들 가운데 절망이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제가 내 인생을 지나와도 20년, 30년, 40년 너무 이 참 고난 가운데 지나오는 인생인데 쟤들의 미래가 정말 확실하게 열릴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세상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세상인데 그럴 거라면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의 세대가 이제는 이 괴로움이 끝이 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요, 저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것도 했을 텐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런 영화도 다 누려봤을 텐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뭐 지금쯤이면 이름 날렸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아쉬워하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이것을 이미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상 끝 다 누려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오고 오는 세대 중에 가장 탑으로 뭘 누렸던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존귀, 영광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없었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다 누렸어요. 그는 자신 평생 동안 뭘 누렸어요? 쾌락을 누렸어요. 평생 동안 뭘 누렸어요? 권력을 누렸어요. 평생 동안 뭘 누렸어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평생 동안 뭘 누렸어요? 온갖 화려함을 다 누렸어요. 그것을 다 누리고 추구하면서 깨달은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 허무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배우려고, 허무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느끼려고 솔로몬이 뭐 한 줄 알아요?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셨어요. 엄청난 재물을 주시고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사람들을 그에게 다 주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가 다 허비했어요. 다 허비하고 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과연 지혜로운 인생 맞습니까? 지혜자 맞습니까? 여러분, 그는 분명히 지혜자로 시작했습니다. 지혜자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매우 어리석은 자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지혜로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는 뭐예요? 백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뭐예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 그때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셨어요?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비전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까?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재능, 돈, 시간 붙여준 사람들 다 허비하고 허무하다. 여러분, 이미 그러한 인생의 삶을 매뉴얼을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곁눈질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허무한 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아들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예요? 첫 번째 계기는 쥐엄 열매마저 떨어졌을 때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예.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떻게 하든지 좀 삐까뻔쩍하게 뭘 좀 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 탕진한 거예요. 탕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떻게 돼요? 마침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간 그 나라에 심각한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떠난 인생이 가서 다 탕진했는데 그 나라가 먹을 것이 넘쳤다. 이러면 이게 재앙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흉년이 딱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구걸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겨우 가서 먹을 것을 찾아낸 게 뭐예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게 그가 찾아낸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같이 나누어서 먹기 위해서 뭐로 나간 거예요? 돼지 치는 사람으로 취직한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어디까지 망했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수준까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수준까지 망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싫어하냐면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때가 언제냐면은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에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탕자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조금 배가 고프면 쥐엄 열매를 찾는데요. 조금 배가 고프면 쥐엄 열매를 찾지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박하게 배가 고프면 마침내 아버지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겨우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 있잖아요. 그건 매생이 줄 같은, 여러분 매생이 먹어보죠. 먹으면 이 줄 있잖아요, 가는 거. 매생이 줄 같은 그 인간적인 방법, 그거라도 사용해 보려고, 그거라도 흉년 속에서 연명하면서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마저 끊으셔요? 매생이 줄마저 훅 불면 끊어져요. 매생이 줄마저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좋아요? 보시니까 좋아요? 해도 너무해요. 우리가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라 해도 너무한 상황이 은혜의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흉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빨리 돌아와라. 풍족한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망하고 났는데도 뭐가 쥐어져요? 쥐엄나무 열매가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쥐엄나무가 뭐야?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죠?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엄날매를 먹으면서 돼지의 수준에서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도 연명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이 제일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려면 확실히 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쥐엄나무 열매조차 사라져야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의 어려운 문제, 절망의 문제, 흉년의 문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라도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고 고생의 시간이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 여러분,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재능과 시간과 건강이 모두 탕진되고 실패해서 돌이킬 수 없는 흉년을 만난 시점에 나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 어떤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사람, 생각나지 않는 사람. 다행히 이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어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줬다라는 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 가운데 잠시 세상 가운데 눈을 돌려서 실패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흔적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가 때로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때 여러분이 너무 도와줘요 하지 마십시오. 철저한 실패를 봐야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모든 걸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추억과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이 생각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인자함, 자신을 용납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기억들,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순간 이 사람 가운데 변화의 계기점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변화의 계기점이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방황하고 소모하고 낭비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억을 생각하며 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 아들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수만 있다면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 실패는 뭐예요?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소중했던 것과 소중하지 않았던 것을 분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경험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순간 이 아들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유혹했던 세상의 화려함이 더 이상 아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유혹했던 세상의 화려함이 힘을 잃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 집의 진가를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진리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참 평안이구나. 뭔가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명품을 걸치고 팔에 가모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평안이고 명품 인생이고 행복이구나라는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불가능한 상황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한 가지만 깨달아도 어떻게 되는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성공입니까? 진정한 성공은요, 내 인생의 사건마다, 내 인생의 희노애락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실패한 바로 그 경험,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이후에 오는 후폭풍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될 때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실패가 해석이 되어지고 의미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체험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체험이 넘쳐나는 곳이어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실패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고, 자기가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지나왔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넘쳐나야 실패한 인생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가이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여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든 인생이 이러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잠시는 낙심할 수 있겠죠. 잠시는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금방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적 고백이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리칠 가치가 어딨냐라고 정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인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여성 예배 안에 신앙이 사변이 아니라 신앙이 현실임을, 생생한 현실임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뭐예요? 아들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아버지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그저 생각만 했다면 문제의 해결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고 변화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절망과 향락과 죄악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옮긴 것입니다. 철학자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만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하면서 막상 생각합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시 원래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각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위대한 변화는 어디예요?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결단으로 옮겼다라는 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쥐엄 열매로 근명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의 끈끈한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즐기던 친구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계속 추구했던 돈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학식이라는 계급장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돌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으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결단했냐면, 아들이 예전에 자기와 놀던 친구들에게 나 아버지 집에 지금 돌아가려고 좀 생각이 좀 들어.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괜찮을까? 물었으면 친구들이 뭐라 했어요? 넌 돌아가는 순간 너는 바로 다이한다, 죽는다 그러면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상의하지 않고 홀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하는 것입니다. 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때로는 흔들립니다. 내가 홀로 이 결단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너 망한대, 너 미쳤다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나를 흔들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질걸? 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고 결단하는 이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은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은 어떻게 해요? 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상의해 보십시오. 결단이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왔어요? 선물로 주었습니다. 더와 아울러 뭐가 주어졌습니까? 미래의 소망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선물이 되고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의 줄을 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탕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올 겁니다. 앞으로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경험을 하면은요, 뭘 해줄 수 있어요? 신앙의 사변적 신앙이 아니라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생생한 현장감 있는 신앙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이때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또 주님과의 깊은 감사 속으로 내 삶 오늘 주어주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